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매일 주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매주 나는 교회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야 해. 나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나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넌 가야 돼.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목사니까 가야 한다는 거죠. 예. 교회가 항상 내 가고 싶을 때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져 가서 25년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소천하고 난 뒤 25년이 지난 시점에 당신이 세워주고자 하는 교회를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고 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이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보고 만나고자 하는 교회가 이러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 대단한 철학자들과 그런 많은 시대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많은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낱낱이 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전 가운데 단 한 권의 책, 이 성경은 제작 기간이 한 3년, 1000년 되는데 그 단 한 권의 책인 이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요, 비교 불가급의 경전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많은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논자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특강을 할 때 화석 속에 나온 손가락 하나가 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몇만 년 전에 그 손가락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손가락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엑스레이를 투여하고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손가락, 현대인의 손가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화되었다 그러면 그 오래전 그렇게 원숭이로부터 해서 다 진화됐다고는 그 이전에 나온 이 손가락은 사람의 손가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걸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학자들이 그것을 없는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의사 한 사람이 그것은 현대인의 손가락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기존의 학설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를 덮어버릴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3000년 동안이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사기에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간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도 오시고 수많은 많은 그런 신앙인들,
그리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휘주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AD 17세기에는 계몽주의와 이런 많은 이성적 철학들이 이것을 휘주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공격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베너라는 영화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받고 용역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요, 이걸 만나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폐기 처분 못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불확실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기후변화와 많은 위기들이 직면하는 이 속에서 도대체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가 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이 성경은 3,000년의 시대 기간 동안에 계시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에 와서 세상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콘티, 이 인류가 어떻게 마감되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를 계획서를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줬냐면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르쳐줬냐면 너희들은 겁먹지 말고 그 마지막 때의 소중한 사랑과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열정을 가지고서 뭔가 하라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쫓겨 다니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적극적일 때는 두렵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하도 이걸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어. 그러나 소극적일 때는 그걸 읽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적 오류를 범하게 되죠. 아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계시록은 사실 되어져 갈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야 지도를 펴고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가는 길에 있어서 누군가가 물을 때 그것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야죠. 저는 이럴 때 아버지나 어른들이라는 건 이런 존재들로 엮여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현상 속에 천둥 소리가 치고 그리고 막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몰라, 나도 두려워 하는 어른을 만나면 저는 꼭 파기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어른이 괜찮아, 이런 일은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야, 갈 길을 먼저 한 걸음 내딛으며 안내하는 어른을 만날 때 정말로 정신이 큰 사람을 만나 안정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가는 시대 속에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 속에 교회 저 입구에다가 저는 등대를 하나 세우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지만 못 세우고 있어요. 제가 바다 사람 출신이라 등대에 대한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도라는 것이 있는데 배가 가는 길입니다. 그 배가 가는 길에는 꼭 표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등대예요. 등대가 다 같아 보여도 불빛도 다르고 깜빡이는 횟수도 다릅니다. 그 등대는 단지 그곳에 암초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 등대는 말입니다, 좌표상에 그 등대가 있고 실물상에 등대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 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대지기가 졸고 있고, 그런데 등대가 그 빛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난처한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철저하게 교회가 그 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다가 세상의 경영을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한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주신다고 이 세상을 이끄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교회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심각한 혼돈이 이 세상 속에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한 책, 그 성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을 일어서서 받들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그게 조명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목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목적을 향하여 올곧게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런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쇠하여 간다는 통계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통계는 외부적 압박과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세벨 현상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칭찬을 먼저 하죠. 유전한 우리 칭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 잘 오십시오. 옆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칭찬이.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옆에서 핸드폰 받고 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겠죠.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칭찬을 즐기지 말고 나한테 까시로운 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는 사람들 책망을 즐겨보십시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책망으로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NBA 농구에 있어서 두 감독이 있었습니다. 한 감독은 선수들의 인격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감독이었어요. 한 감독은 그런 건 별로 인색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감독 밑에서 너는 팀으로 뛰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A일까요? B일까요? 전자가 A고 후자가 B라면 여러분 전부 다 A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 B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B 감독을 만났을 때 내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캐리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A급 선수가 되어지는 거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수익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즐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다가 온 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니 정말 오기만 해요. 근데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뭘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쩌면 처음 시작의 사역은 작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내 사역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게 처음은 미미하게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 트리키의 서부 쪽에 있는, 내륙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상업이 성행하고 그리고 이 수공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그런 금속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옷감을 짜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인들이 늘 많이 출입하고 돈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수 있는 사건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일입니다. 이 자주 옷이 이곳에 제일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자주장 루디오가 전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루디오를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비싼 옷을 파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언제나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몰랐지만 잘 알고 난 뒤에는요, 후원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늘 헌금은 넘쳐났고, 그리고 재정의 부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는 것을 목사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않으십니까? 희한한 게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나서지 않아요. 근데 교회 재정이 한 30억 모이니까요, 해결문의를 싸우면서 누가 이것을 주도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알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돈을 비워서 빚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있습니다. 빚 가운데로 다니잖아요. 남을만 하면 좀 선교하고, 남을만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서 홀랑 비워가지고 자꾸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옵니까? 옆 사람한테 네가 복 받으면 된다. 예. 교회가 재정이 남아도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요. 교회가 재정이 남아도니까 상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에는 예배당 올려놓고 그 다음 밑에는 상가세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 없이 유지하자고 얘기하자면 헌금 안 내겠다는 심선 아닙니까? 자, 물어봅시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이 여자가 종들을 깨워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상업화되어 버리고 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별 문제 없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데십니까? 교회는 우리를 구하는 등불이다. 교회는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등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 안 들어보셨구나? 굴뚝 없는 공장이래. 뭔가 돈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교회는 세금 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세금 낸 돈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국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교회가 영리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되면 그렇게 안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먼 장기적인 구조를 볼 때 국가의 이익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교도소 많이 지는 것보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거기서 교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걸 보고 비영리 단체로 준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하죠. 아이패드 하나를 거기서 제가 하나 살렸겠더니 목사님 여기서 사가지고 가세요. 사가지고 가시면은 이것 전부 다 연말에 세금 다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건 전부 다 공익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세금 한 푼도 안 떼고 나중에 다 환불해 준다 그래요.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미국에 못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이익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머리가 영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처럼. 여러분, 이세벨의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구약의 이세벨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세벨은 바람핀 적이 없습니다. 아방 한 남자에게 지고지순에게 충성을 했던 여자예요. 충성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는 아합을 전도해가지고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지게 만들었고요. 아합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뺏어다 주는, 포도밭도 뺏어다 주고, 선지자한테 겁먹으니까 가가지고 편지 한 장으로 너 죽일 거야 라고
악한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아합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나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라는 정말 최고로 잘 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군사, 정치 모든 부분에 북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전차 2,000대, 이게 지금은 탱크 2,000대를 동원했고요. 잘 훈련된 병사 10,000명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국토를 넓히거나 그런 일들에 아합은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할 때 하나님 믿을 때보다 바알을 믿고 아합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풍성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넘쳐나고, 그리고 핍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항할 이유도 없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떤 물량적 확대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문제될 게 없었죠. 주일날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역할을 잘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서 일할 때는 술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또 사기도 잘 치고, 그리고 적절히 타협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라고 조금도 저항력을 가지지 않고 이걸 상실해버린 그물이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들킬까 겁이 나는, 아니 들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이 내가 아는 그 내 친구 장로도 뭐 술 마시고 뭐 그렇게 잘 놀아, 괜찮아. 집사 정도가, 집사 따위가 뭘 그런 걸 안 마신다 크냐. 술 마시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잔하고 오셔도 돼요. 진짜요. 괜찮아요. 담배 피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구분 없는 경계가 거기만 넘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됐습니다. 그리고 헌금 잘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이 잘못된 선지자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종들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괜찮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미국의 어떤 교회가 로또 300억을 맞은 사람이 교회다가 내가 부당하게 이 큰 돈을 얻는 것은 타락할 것 같아서 구세군 교회다가 왜 구세군 교회를 갔을까? 인간교회 와야 되는데 헌금을 했어. 그게 약간 미친 사간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300억을 헌금했으면 재정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 그 내막을 알았어.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냥 행운으로 얻은 돈은 우리가 헌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다른 데 쓰시오 하고 내줘 버렸어. 세상에. 우리는 회의를 거쳐서 가보를 거쳐서 좀 빌려나 봤으면, 근데 그걸 내줘 버렸어. 그게 뉴스에 나온 신문에 충격을 줬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게 교회지. 돈이라고 다 먹고 이익이 되면 다 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극단적 그런 사건이 있은 건 아니지만 이세벨의 현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었습니다. 믿는 것, 그들은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무슨 카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역을 위해서 무슨 잔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교회가 괜찮은 겁니까? 책망 들을 일이 없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주객이 바뀌는 일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크게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게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교회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고 그리고 CBS, CT에서 방송에 나와야 될 교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위가 나중보다는 지금 행위가 컸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세벨은 이 여자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행위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만일 그의 행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지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속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 우리는 행위에 괜찮다고 열매 보일 만한 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단기 선교에 참석하고 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헌신이 끝난 겁니까? 그 단기 선교 속에서 여행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그 속에 있지는 않았나요? 근데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열심히 전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변에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그리전도 나갈 때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선교 열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들이 되는데 마음과 뜻이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떠하든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근거가 어딜까요?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세벨 왕 때 북이스라엘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부흥하고 있는데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세벨에게 깨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바보스러움의 취급을 받고 남들이 다 놀러가는 그런 때에 나는 예배를 지켜야 돼 하고 예배를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 꼭 예수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 모르겠는데 이게 옳고 그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길이 내게는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 하고 가는 약간은 바보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사탄의 그런 게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24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짐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만 사역과 사명을 넓혀 가지 말라는 이야기. 사역과 사명이 넓혀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를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교회가 내 노동의 현장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 헌신과 봉사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의 깊이와 그 간격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게 노동이 되고 역할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오늘 여러분 점심 꼭 드시고 가세요. 제가 기미를 다 하고 왔거든요. 군만두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땅도 좀 떨어지고 해서 기미 핑계로 제가 몇 가지를 주워 먹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정말 밥 먹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도시에 부흥하는 교회는요 식당이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등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식사 봉사가 없거든요. 개인 취급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요즘 도시교회 부흥돼가지고 웬만한 서울의 큰 교회들 이런 데는 식당이 다 없어집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인간교회는 반찬이 9가지나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최강. 제가 말을 잘못해서 먹성과 영성은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드셔. 뭐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은 부흥을 걱정하셔야 돼. 부흥을 걱정하셔야 돼. 근데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지쳐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지쳐가는데 왜 지쳐가냐 그러면 내 속 사람의 성장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때 그게 지쳐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요, 이와 같이 도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더 짐을 지지 마라라고 얘기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더 지지 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고 있는 것이 굳게 잡고서 네 안에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의 그 뜻 안에서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큰 나무들 사이에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새 나무가 지금 노랗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그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는 과정 속에 한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옮길 때 문제가 생겼던 어떤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줄기가 푸르면 그 나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아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위기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배부른 돼지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펼쳐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는 이 책을 적어도 신앙이 없어도 읽어보며 길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잘못된 지침서라 그러면 이 3000년 역사 가운데 몇백 년을 가겠습니까? 금방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저는 못 봤습니다. 고문서 연구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경전을 통틀어 보고 괜찮은 책을 통틀어 봐도 이 성경과 빈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뭐라고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느냐? 뿌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사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처음보다 사역이 많아진 것은 잘한 것인데 네가 받은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게 교회의 본질에 붙잡히지 않는 것. 저는 잘 안 가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을 것까지 하면 제가 그래도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제가 피하고자 하는 식당은 이런 식당입니다. 갔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요리가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주방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저 모든 걸 만들어내나?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별반 그 예측은 틀리지 않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영통포 그곳에서 갔던 식당에 젊은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치찌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김치찌개. 시켜봤습니다. 이런 통 고기를 딱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묵은지를 숙성시킨 걸 넣어서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바글바글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익으면 가위로 가지고 상속상속 나가지고 그 묵은지에 김치를 싸서 밥에 얹어서 9가지 반찬 필요 없어요. 끝. 게임 아웃입니다. 목숨 그렇구나. 여러분 그 집 망할 것 같습니까? 20가지 반찬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김치찌개 해놓대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나는 분들 있겠죠. 비 오는 날 전화 주십시오. 이 두오조라는 김치찌개인데 그 집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의 본질에 충성하고
그 본질이라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고 다른 잡다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요양보호시설을 하자고. 지하에 공간도 많이 비고 이러니까 제가 안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정의하고 싶으면 장로님 땅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세우면 제가 교회에서 부설 시설로 그렇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여야 하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혼의 요람이 되고 용광로 같은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고 죽을 인생이 여기서 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교회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두아디아라 교회는 돈이 많고 그런 많은 풍성한 것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져서 그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진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갈 때 누가 왔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행위가 좋으면 모든 게 괜찮은 거야라고 깨어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침상을 둘러 엎을 예수님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해독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받은 은혜 그것을 굳게 붙들고서 본질에 충성하고 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별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남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나, 교회가 위치가 좋으니까 밑에다 상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상가 노는 새로 교회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궁리를 하지 않나, 별별 일들을 다 합니다. 거기 어디에 예수님이 허락한 게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그것과 역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받은 것을 붙들고 더 짐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철장 건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권의 건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될 것이고 새벽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벽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강명한 새벽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처럼 믿는 우리가 된다는 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게 중요한 단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세상이 어떻게 휘둘려가고 어떤 교회가 뭔 짓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는 것.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말씀하시고 주석 같은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것이고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속 장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주석 같은 발을 디뎠다는 이야기는 두 발을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에 디디고 서서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직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본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말씀을 따박따박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마리다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 예수님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바쁘고 지금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 계시죠.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다. 교회는 바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충보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안이 열려서 내가 직면해야 될 세상 속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 해안이 열려서 내 사업을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내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좋은 선택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선택들이 쌓여서 뭐가 되느냐면요, 좋은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리 맺어지게 되는 것.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행위나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로 풍성해지는 데 취조하는 순간 이세벨의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보내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나 하나만 회복돼도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나가고 거룩한 거룩투기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강명한 새벽별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것 중에 참 양식 될 수 있는 것과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른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너무나 쉽고 많은 이익이 되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역시도 가장 본질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빛을 폭풍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거룩한 등대지기가 되어 바닷길을 가는 모든 배들의 인생 배들의 항로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싸우니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교회의 등불이 되어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